이른 아침에 목회 서신이 하나 들어왔어요. 오늘 아침 정확히 6시 한 1분 정도 목회 서신이 저에게 이메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목회 서신은 한국 서울에서 받은 목회자의 한 통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복음 전도자가 신원교에게 그 목회 서신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40여 년입니다. 아버지가 강단에 서신 세월, 저는 그 세월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을 설교하신다고요? 우연이겠습니까?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은 이 본문은 사람이 설교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논리로 안 됩니다. 감정으로도 안 됩니다. 40여 년의 경험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여시지 않으면 종이 위에 글자로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눈이 열리는 순간 이 말씀은 소멸하는 불이 됩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이 말씀이 3년 전에 저를 부수었습니다. 산산이 그리고 다시 지어졌습니다. 아버지, 40여 년 동안 이사야 6장을 설교하신 기억이 제게는 없습니다. 제가 어려서 귀를 닫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택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셨는지요? 병실에서 혼자 아무것도 없이 강단도 성도도 일정도 없이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계실 때 그분의 긍휼과 은혜에 적서 지었을 때 보셨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에 응답하여 천사들과 함께 부르셨을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래서 내일 이 본문 앞에 서시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보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말씀으로 영혼을 부수고 찌르고 깨뜨려서 그들의 눈도 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게 될 것입니다. 신부의 눈에서 구원의 기쁨이 반짝일 것을 아빠 어떻게 합니까? 아빠 우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주인의 아들을 위해 신부를 데리러 보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산 울타리와 큰 길로 나가 그녀를 부릅니다. 오라고 그녀가 옵니다. 연약하고 두려운 채로 그때부터 우리의 청지기 직분입니다. 왕후의 것도 관원의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것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 그녀를
신랑에게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그녀를 위해서, 오직 그녀를 위해서 그녀의 눈에 의심이 보일 때마다 복음의 보석을 하나 꺼내어 그녀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그분은 가치가 있습니다. 괴물이 득실거리는 이 광야에서 그녀가 두려워 돌아서려 할 때마다 보석을 하나 더 꺼냅니다. 그분은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잘생긴 청년에게 그녀의 눈길이 갈 때마다 우리는 그 시선을 돌려 세우고 보석을 하나 더 그녀의 손에 올려 놓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의 가치가 있습니다. 도적이 나타나면 자비를 보이지 않습니다. 검을 베어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분이 나타나시는 그날까지. 그녀가 그분을 봅니다. 옷이 익고 얼굴이 빛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그분의 품 안으로. 우리는 왕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일이 끝났다. 내일이 끝났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두려운 직분입니까? 아빠, 이 불이 제 뼛속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의 불입니다. 꺼지겠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이 우리 둘, 아빠와 나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사랑합니다. 아빠,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마지막 기도문을 하나 보냈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내일 아버지가 주의 백성 앞에 이사야 6장을 펼칩니다.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아버지가 보신 것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으신 그 숯불로 아버지의 입술도 찢어 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의 무게가 그 자리에 임하게 하옵소서. 부서져야 할 것을 부수시고 부수신 것을 다시 싸매어 주옵소서. 우리 둘에게 주의 신부들을 맡기셨습니다. 길이 끝나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하옵소서. 주의 아들이 나타나시고 신부가 그분께 달려가는 그날까지 복음의 보석을 그녀의 손에 올려놓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말하게 하옵소서. 내일이 끝났다고. 아버지와 아들 함께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살아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목회 서신서를 아침 6시에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회 서신서를 받고 답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허락지 않아서 간단하게 제가 이런 답을 보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이사야는 결국 자신이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철저한 완전한 죄인임을 보게 되는 순간, 왕이신 메시아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목적이 이사야 삶을 통해서 완성되는 역사로 내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보는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었으니 감사함으로 본대로 경험한 대로 나누려고 준비했지. 특별 은혜의 선물은 철저한 십자가의 보혈 앞에 회개를 말하는 것. 6장은 죄 가운데 깊이 잠들고 있는 백성을 깨우시고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데려오시기 위한 귀한 부르심. 사랑하는 아들, 함께 기도해 줄래? 지금 주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지. 제가 이런 내용으로 답신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본 이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보좌의 주변에는 스랍들이 모셨었습니다. 이 스랍은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이 스랍은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는 일만 하는 천사를 스랍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천사들은 하나님의 수종드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 환경도 바꾸시고 환경도 조성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랍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그 일로 부름을 받게 되었고, 또 일반적인 피조물인 이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스랍들이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모셔 있는데 6날개가 있었어요. 날개가. 둘로는 날개 6개 중에 2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의 날개는 발을 가리우고 2개의 날개로는 날면서 날개를 펴서 날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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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스랍 천사들이 서로 창화하여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양을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보좌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이신 겁니다. 이걸 이상을 보셨어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본즉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이것을 보는 순간에 이사야는 이상을 보는 순간에 황홀에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황홀에 취하지를 않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 신약의 사람들이 있지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황홀에 빠집니다. 이것은 자신을 보는 이사야서 6장과 정반대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이상을 보면서 5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얘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냐면요. 난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모세의 삶을 우리가 보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 가리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랍은 사람이 아니지만 천사이지만 그렇게 창조의 목적이 있지만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참하여 가로되. 여러분, 신약의 세례 요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나는 망하였도다.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 감당치 못하겠노라.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흠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망하여 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려요. 이사야가 화로다.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어서 고백하기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것은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는 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완전 죄인임을, 완벽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에 부정한 백성 중에서 내가 또 살고 있습니다. 온통 세상은 입술들이 다 부정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앞에서 자신이 완전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신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 속에서 엮어져야 할 얘기입니다. 그런데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고 하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신 왕,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보좌에서 이상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걸 강림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죄인은 그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어떤 죄인들은 지금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존귀하고 특별한 의미와 은혜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그리스도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강림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접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같이.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증하고 얘기를 해요.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인이니라. 만약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제가요, 오늘 아침에 집사람과 자동차를 타고 오면서 집문 앞을 나와 길을 나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꽃이 아름답다 그래요. 그러나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유명한 꽃이 아니면서 빨갛게 잎사귀가 빨개지는 게 있죠. 멀리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건 꽃이 아니야. 본질적으로 꽃은 아니야. 꽃인 것처럼 위장하지. 오늘날 가짜 그리스도도 많을 거야.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자도 많을 거야. 그 꽃을 헤어짓고 들어가면 향기도 없고 본질적인 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라 겉보기 화려한 곳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은 본질, 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보호자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5절 뭘까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보호자에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십니다.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올 때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순간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의 평화가 내 안에 찾아오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나의 심령의 성전에,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할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옷자락이 없는, 성전에 옷자락이 없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게 예루살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드라이, 메말라 버렸어요. 긁으면 아프고 싹이 나지를 않고 드라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의 성전. 그때 예수님은 그 드라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 이상을 보이심은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이상을 보이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상을 보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끊임없이 이상을 보이심으로 구원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삼성장로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목 위에 있는 머리통만
통증과 열을 영역에다가 하나님이 내어주신 하나님, 몽땅 내어주시고 싸우다 싸움터를 병원으로 옮겨두시고, 그리고 그 싸움을 내가 이기겠다는 생각을 접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상이 보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하나 봤어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